주
놓친 그 형제와 자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고 여기 모인 우리 특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우리가 간청할 바를 간청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이 공기만 흐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다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직하고 참다운 기도 간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다시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녹화하여서 다시 비대면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석교회는 쭉종이보다 알곡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주의 재단 될 수 있도록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고 인류를 위해 기도하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였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사모님 함께 하셔서 더욱더 크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꼭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5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내 편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말이기에 좀 심하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닐까, 과도하게 어떤 면에서 좀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5편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편에도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와 다투는 자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 말씀이 나중에 시편을 김무겸 자매가 낭독을 했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 싸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저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길 것이니 반드시 내 기도와 내 간청을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의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올바른 간청이요 또 신앙이 가져야 할 올바른 도리인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사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블레셋이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아시죠? 팔레스타인에 가본 적은 없는데 팔레스타인의 서남 해안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땅은 해안 지역에 있으니까 땅이 비옥하겠죠? 매우 비옥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얘기하잖아요. 이 블레셋이 이 함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함이 블레셋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이 지중해 그레데 섬에 있었는데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서 가나안의 토착민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세 개의 신을 숭배하였는데요. 하나는 이 상체는 사람이에요.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산의 여신이라는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을 숭배하였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잘 믿던 아주 그런 유명한 우상이죠. 근데 이 아스타롯의 남편 역할을 하는 우상이 바로 그 유명한 바알이 되겠습니다.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이죠.
이 아스타롯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상의 모양이 벗은 몸인데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의 이 모습이 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인데 그 모습이 매우 선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아스타롯을 숭배하면서 신전에 있는 그 창기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스타롯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여신이 있는데 아세라가 있죠. 이 아세라는 바알신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아세라는 이 모양이 아스타롯과 달리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몇 권의 책을 보았을 때 아스타롯은 팔을 벌리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아세라는 이렇게 팔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숭배한 우상이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바알세북이 되겠습니다. 바알세북. 이 바알세북은 그 모양을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는데 얼굴이 파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이 새겨진 것이죠. 발가락도 징그러워서. 그 역시 이 바알세북 역시 양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얘네들이 무릎 꿇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의 토착민이라 원주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고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을 때까지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세지면서 점점 우상의 나락 속으로 얘네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들은 철기 있죠. 청동기 다음에 이 철기를 무장한 상태였어요. 사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였는데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언약궤 탈취 사건 때에도 아주 강력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맹목을 퍼붓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블레셋이 그때 비로소 점점 이스라엘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과 큰 2m 50짜리 큰 사람 이름이 누구죠? 골리.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죽잖아요. 그때부터 블레셋이 부군이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 완전히 예속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또 분열되죠. 남북으로. 그러면서 다시 이 블레셋이 세력을 되찾게 되고 여호람 왕이나 아하스 왕 때에 실제 이스라엘에 다시 또 위협을 가져갑니다. 누가요? 블레셋이. 하지만 결국 블레셋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름만 인류사에 남아요.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팔레스타인. 바로 얘네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이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크게 패배를 합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무려 4,000명 죽었어요. 4,000명. 이스라엘은 잠시 휴전을 선언하고 모종의 전략을 펼치는데 그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무엇? 언약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의 힘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에서 강력한 힘이 발산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약궤를 이렇게 들이대면 천지가 요동하고 지축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은 매우 잘못된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보수 장로교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들이 예전에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 된다고 보기에 십자가를 달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믿지 예수스라는 그 이름 자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이스라엘 영철이 철수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잘못 알고 유행을 당한 것입니다.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잔꾀를 부리거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부적 같은 걸 붙이거나 막 손바닥에 왕자를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의 인생을 귀신에게 통째로 내맡기는 무당을 만나서 굿하는 권사 있어. 안 된다. 부끄러운 일. 그런 걸 부추기는 부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목사가 있다면 안 된다는 거. 그것처럼 콩가루 공동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의 힘을 빌리려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물인 건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언약궤가 뭔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단 언약궤뿐만이겠습니까? 여기 꽃도 그렇고 여기 십자가도 그렇고 여기 통나무 같은 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마른 통나무에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언약궤의 힘을 빌리려 했다는 것이에요. 가끔 오컬트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들고 귀신을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직 최근엔 그런 것이 없지만 악령을 쫓는 것인데 예전에 있었어요. 축사를 하는 성직자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 성직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밀리면 큰일 나니까 목사나 신부가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단지 하나의 상징물일 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들었다면 귀신이 예수의 마음을 보고 두려워 떨겠지만 십자가 막대기 하나 붙들고서 퍼포먼스를 벌이면 귀신이 떨겠습니까? 가만히 응시하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 요행만을 바라며 그렇게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기가 춤춰졌어. 이제 우리가 이겼다. 단번에 될 것이다. 블레셋 군대를 단번에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반대로 블레셋 군대도 기가 죽었다. 이 사람들도 기가 죽었어요. 저들의 신에 있어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객기니 덕기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그 수준이 거기에서 거기.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우리에게 화보다 누가 4장 8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블레셋 군인들은 탄식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닥이 있으니까 한참 싸움꾼이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서로를 독려합니다. 9절에 어떻게 독려합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영적으로 오합지졸 얘네들이 다.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힘이 센 애들이 이기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패배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꽤 많게 됩니다.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뒤로 자빠져서 목이 꺾어져서 죽고, 그리고 갓 아기를 낳은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죽고 말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총체적인 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블레셋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뭐가 들끓었어요? 독종이 들끓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궤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한 것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블레셋이 믿던 세 개의 신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 다곤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모양, 이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뭐라고 했죠? 물고기. 그 다곤. 이 다곤 옆에 언약궤를 이렇게 놓았는데 어느 날 아침 블레셋 아스토 사람들이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숭배하는 그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꼬꾸라져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굴을 쳐박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영문인가 몰라서 급하게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다곤이 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이번엔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나간 상태에서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독종이 온 거예요. 오비락처럼. 이게 뭐지?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 모든 것이 저 언약궤 때문이다 라고 그 사람들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저 언약궤로 옮기지 않으면 이 재앙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가드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또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또 에그론 사람들이 떨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던 때가 몇 개월이라 알 수 있습니까? 7달, 그렇죠? 7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그렇죠?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도시를 다스리던 5명의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재앙의 원인을 언약궤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보너스로 금으로 만든 독종의 모양 몇 개와 5개, 그렇죠?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속건제로 준비하여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잔꾀를 부리는데 그들의 마음이 참 간사했어요.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테스트해보자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종의 꿍꿍이를 세우는데 어떤 꿍꿍이였습니까? 네? 암소 2마리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인 암소는 어떤 암소였습니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였습니다. 그런 2마리의 암소를 수레에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를 끌게 하였는데 그들은 조금 더 확실하게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암소를 어떤 암소로 정했냐면 바로 방금 새끼를 낳은 그런 소를 가지고 와서 젖을 강제로 떼게 한 뒤에 새끼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수레에 붙이지 않고 두 암소로 하여금 전혀 가보지 않았던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 2마리의 소가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아가거나 우왕좌왕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이렇게 본 것이고, 만약 두 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건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어떻게 했어요?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두 암소는 무려 16km나 떨어져 있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뚜벅뚜벅.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주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두 마리의 암소가 어떻게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까? 울면서 걸어갔다. 울면서. 여러분 울면서 갔다는 것은 즐겁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억지로 갔다는 거잖아요. 새끼가 보고 싶은데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만나고 싶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울면서 가게 되었다.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석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기도 제목이 몇 개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싸라게 역사하십니까?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뭔가 다르다는 그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올바르게 반듯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하게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못 보았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사업에 실패하였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살이 썩어가는데, 대충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간절하다. 그 순간만큼 진실하다. 열정적이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역사를 간절하게 바랄 때에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언약궤에 비해 그때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때는 역사하신 것일까요? 왜 두 암소를 움직이신 것일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신 것이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기 위해 블레셋을 치신 것이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기 위해 누구의 생명은 연장시켜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기 위해 누구의 생명은 멈추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체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자칫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바라실 때, 지금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러실 때 다윗의 마음으로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내놓지 않고 무언가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무언가를 거머쥐고 무언가를 만족시켜주고 무언가를 챙겨주고 살살 달래줘야만 말을 듣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어요.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경륜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경륜을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천만에 그랬어요. 신앙의 경륜이 길다고 해서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선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도 그러지 않으면서 뭘 바랍니까? 그런 고약한 마음을 버리시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머리로 세워주신다.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에게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물러온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 이기고 결국에 다 채워지고 결국에는 예비된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의심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겸손히 순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